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아닌데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내려올 정도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아멘. 이 믿음이 뚜렷하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마도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흉년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런데 다시 또 흉년이 들었는데 바로 이삭 때에 또 다시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흉년을,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유명한 강이 있어요. 나일강.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게 애굽에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 주변에는요, 가뭄의 영향을 그리 받지 않아요. 언제나 풍성한 풍년이 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도 그곳을 알기 때문에 이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던 아버지에게 약속해준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스톱!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앞이 캄캄합니다. 가족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그 먼 길,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 먼 길을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까지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앞뒤도 없이 내려가지 마. 나와 함께 있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우리 현실을, 우리 입장을 너무 모르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삭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뭄의 문제는요, 농경사회에서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우리 정말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이 과학이 되어 있어가지고 관정을 뚫어서 봤잖아요. 그래서 물을 아쉬운 대로 좀 퍼올려서 그래도 이렇게 유지를 해왔지, 만약에 그것마저 안 된 시대였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이 농경사회에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합니다.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려는 거예요. 이삭은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도 컸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손에 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비가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비가 오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확실하게 믿음의 터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그냥 머물러요. 글 아래 머물러요. 그 글 아래 머물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가물어서 물이 안 나와야 하는데 물이 솟아나요.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그 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지. 그걸 홀랑 메워버리면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아멘. 이 심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아멘. 믿음의 사람의 심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삭은 그날 목자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리자 흙으로 홀랑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두고 다른 곳에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또 샘이 솟아났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랬더니 이 그랄 목자들이 거기 또 쫓아와가지고,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니까 그 우물도 우리 거야. 내놔. 그리고 꼭 빼앗아 버려요. 이삭은 또 주고 또 옆에 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우물을 또 파니까 또 샘이 솟아났어요. 이제 샘이 너무 쉽게 솟아나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죠. 내 샘도 아닌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삭이 그곳에 또 우물을 봤을 때, 샘이 솟아났다고 할 때,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랬고요,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가물어서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면 샘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다라는 것이 막 가슴에서 믿어졌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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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샘이 저에게도 솟아나게 하시고, 아멘. 이런 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솟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이 말씀 준비했고, 이 기도를 드리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물지 않아도요, 극심한 가뭄이 없어도 팔레스틴 고대 근동에는요, 고대 근동에는 우물을 10개를 파면 1개가 샘이 나올까 말까 하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아무데나 그냥 막 파면 나오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많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 부족 국가가 됐죠. 옛날에 관정을 뚫어서 파뒀던 그 깊지 않은 관정이 지금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몇 분들은 관정을 새로 또 더 깊이 관정을 파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전에 했던 관정에는 이게 얕아서 물이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파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네. 고대 근동은요 더해요. 웬만해서는 우물 파서 물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이에요. 예.
그런데 주고 우물 파니까 물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은혜의 셈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이 그 우물을 주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성품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물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하면 고대 근동에는요, 우물 하나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물 하나 때문에.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줄이거든요. 오아시스 하나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생명줄 같은 우물을 그냥 주고 떠난다는 것은 성품도 좋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낙심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가뭄이 있습니까? 메마름이 있습니까? 궁핍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샘이 그곳에 믿음으로 파는 삶의 현장에 은혜의 샘을 솟아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해요. 아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샘을 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샘을 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아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이 우물을 파면 샘이 나왔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로 예배로 샘을 파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가정 속에도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농사, 여러분의 회사 직장,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공부하는 곳에 지혜의 샘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의 샘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샘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샘을 파셔야 돼요. 아멘. 가만히 낙심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샘을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의 또 하나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좋은 곳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달리 말하면 아무리 안 좋은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아멘. 이 믿음을 이삭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뭐 애굽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나와 같이 있기 위해서다. 이걸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지 마라. 나와 멀어지지 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이삭을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지금 이삭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딘지 오늘 본문에서 살짝 보입니다. 어디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아멘.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약속이 있는 이곳,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 후손들과 함께 머물리라고 하는 이곳을 떠나지 말거라. 아멘. 여기서 멀어지지 말거라. 아멘. 나랑 같이 있자.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멘.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요, 나일강이 있어요. 이집트의 나일강 유명하죠. 예, 나일강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 지금은 나일강의 물을 이렇게 끌어서 아예 사막을 과수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대추야자로 그냥 사막에다 완전 옛날에는 식물 하나 자라지 못하던 곳에다가 지금은 완전히 뭐 대추야자 과수원으로 쭉 만들고 올리브 과수원으로 만들고 사막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전부 뭘로?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네. 좀 먼 곳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다가 갖다 놨지만 과거에도 그 나일강 주변에는요 그냥 비옥한 땅이에요. 그 강줄기로 인해서 그냥 비옥한 땅이에요. 늘 풍년이 드는 땅이에요. 가기만 하면 애굽까지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생명은 부지할 수 있어요. 뭐 얻어먹든 남의 집에 종으로 가든 어쨌든 굶어 죽지는 않게 되는 곳이 애굽이에요. 계산이 딱 나와요. 가면 살 수 있다. 이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랄은 그렇지 않아요. 우기와 금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매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극심한 가뭄이 든 것을 보니까 몇 년 동안 또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우기 때는 비가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 우기 때조차도 비가 안 내렸던 것 같아요. 극심한 가뭄이 든 것을 보니까, 흉년이 든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불리해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에는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애굽으로 갈까?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지금 머물라고 한 곳, 이곳에 머물까? 이 두 갈래길을 놓고 왜 이삭도 고민을 안 했겠어요?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 고민에 깊이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좋은 곳이다. 아멘.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좋은 곳이 아니다. 이 믿음을 이삭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럴 때가 생겨요. 왜 안 생기겠어요? 순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특히 우리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리면 참 어려워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많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많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로막았어요. 가지 마라. 그래서 발람이 또 멈춥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 안 되지. 그러다가 또 다시 그 발락 왕이 제공하는 어마어마한 뇌물에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나귀를 타고 또 갑니다. 네. 하나님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발락 왕이 주는 뇌물을 생각하면 가야 되고 이걸 보면 가야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이 두 갈래길에서 발람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게 됩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음 속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앞에 놓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이럴 때도 생깁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바로 그 순간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리한데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데도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을 놓고 이쪽 아니면 저쪽 이렇게 선택하게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쪽은 맞고 저쪽은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우리들에게 많은 내용이 펼쳐지는 것은 그보다는 지금 그 곳에, 지금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물질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정말 여기에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물질을, 세상의 물질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물질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물질 중심의 주인으로 계실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없는 방법,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방법, 그 방법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속에 기도가 있고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뢰가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는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달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막 우리가 좋아라 미혹받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물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은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 믿음 때문에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그 아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아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현장마다 하시는 일마다 소망하는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꼭 그곳에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항상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펴십시오. 아멘.
정말 중요한 곳이 있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자리를 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그곳에 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그곳에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비록 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 조건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너무 중요한 자리에는 하나님을 더 모십시오.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 아무리 조건이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잘 풀려지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를 펴십시오. 그곳에 예배의 자리를 펴십시오. 그곳에 기도의 자리를 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을 정중히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잠시 도와주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오십시오.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삭에게 가물어서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에게 메마른 땅에서 우물의 샘이 솟아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메말라서 도저히 가망성이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글 아래 머물고 있는데 뜻밖의 어려움이 봉착을 했어요. 뜻밖의 어려움.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진짜 뜻밖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이삭의 아내가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인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뻤어요. 이쁜 것보다 더 이쁜 걸 성경에서는 아리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쳐다보니까 너무 이뻐. 남편 되신 분들 다 똑같잖아, 그죠? 네. 그래서 괜히 속에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야, 내 아내가 저렇게 이쁜데 이 그랄 땅에, 낯선 땅에 있을 때 이 그랄 거친 목자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느 누가 와가지고 당신 아내 이쁘네요? 예, 그리고 막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삭이 스스로 자기 아내를 쳐다보니 이뻤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마음의 두려움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리따운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생겼어요.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아브라함 때는 좀 강요된 부분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두려움의 압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바로왕 가까운 곳에 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뻐. 네. 그런데 바로왕이 야, 아브라함이요, 그 곁에 있는 여인네가 누구요?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제 누이 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래서 바로왕이 여동생이면 나 이래도 이집트의 파라오니까 애굽의 바로왕이니까 나에게 후처로 주시오 라고 해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현연하셔서 손대지 마라. 그는 나의 종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죄책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죄책감, 그 밤에 자기 아내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데려가버리고 남편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하고 아니에요, 그 여인은 제 아내예요, 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밤새 눈물로 하나님 어떡하죠? 했던 그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처를 남겨버렸어요. 그리고 먼 훗날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으로 가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 흡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래서 있는데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보니 이뻤어요. 그런데 이 이삭 안에 웬 두려움이 불쑥 올라옵니까? 누가 두려움을 준 것도 아니에요. 아직 누가 두려움을 가격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이삭 안에서 이상한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이삭을 엄습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해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이 이삭 안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이삭을 완전히 엄습해버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정말 비윤리적이며 비신앙적인 행동을 해버립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자기 중요한 한이 있어도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네, 엄청난 충격적 연약함을 보여버립니다. 이것이 이삭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언제 이삭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겼죠? 글쎄요,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아닐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이삭이 믿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두 사건을 창세기 안에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엄청난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파장이 되어서 그 아들에게로 흘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두려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위기 속에서 그 안에서는 스스로 두려움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이게 두려움이 무엇이? 어느 누구도 자기를 협박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이쁜 것을 보고 왜 두려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까? 아버지. 기가 막힌 연상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연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연상이 이삭에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이삭 속에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왔던 트라우마의 파장이 이 이삭에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비슷한 상황이, 지금 아버지가 겪었던 그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만들어졌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시작되기만 했는데 벌써 이삭 안에는 그 트라우마의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삭은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 안에서 스스로 제작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끌어안고 밤새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 불안을 끌어내서
불안으로 소설을 씁니다. 불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 속에다가 자기를 갖춰서 불행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강점은 찾아내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약점들도 우리는 찾아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강점이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이삭의 신앙의 강점은 결단과 순종이에요. 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불리한 현실 속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이삭이 가졌어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뜻밖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삭 안에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깊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 트라우마, 정확하게 말하면 트라우마의 파장입니다. 이것은 감춰져 있어서 파장이어서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삭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아버지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자 바로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삭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삶으로 옮겨 놓으려고 했지만 사탄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삭이 잘 이겨냈어요.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겠다. 아멘.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아멘. 이것으로 이삭이 이겼어요. 사탄이 아멘. 졌어요. 그러자 사탄이 이번에는 그 이삭 안에 있는 숨겨진 상처를 건드립니다. 트라우마를, 그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뜻밖에도 참 좋은 믿음을 가졌던 이삭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결단하기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어느 누구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순종을 했던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 안에 있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상처의 저주가 이삭을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강점을 알고 그것을 잘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또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전후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도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는 진정한 새 피조물로 탄생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외적으로도 건강하고 내적으로도 건강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내적 치유를 받고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상처가 많은 민족이에요. 외세 침략이 일단 많았고요. 네, 일제강점기, 6.25 사변. 그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은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들을 다 겪고 살았어요. 그 트라우마들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현상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졌고 또 파장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몰래,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상처와 트라우마, 저주들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해서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아멘. 가게로부터 흐르는 전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트라우마와 상처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자녀들은 행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우리 자녀들이 영문도 모르고, 본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니 왜 나한테 지금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전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어떨 줄 몰라 하고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다 단정지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자기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자기는 영문도 모르게 왜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생겨나지? 왜 내 안에 이런 불안이 생겨나지? 이건 뭘까? 몰라요. 그것을 우리 대해서 끊어줘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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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해서 끊어줘야 우리의 아멘. 자녀들이 평안합니다. 아멘. 영문도 모르는 불행을 겪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영문도 모르는 불안, 고독, 우울함, 내가 왜 이래? 지금 괜찮은데, 환경도 괜찮고 나에게 그런 어떤 우울함을 가져다 줄 만한 상황도 아닌데 왜 내 안에는 이런 우울함이? 그것도 계절이 있어요. 딱 그 계절만 되면, 어떤 사람은 4월 달만 되면, 어떤 사람은 10월 달만 되면 기가 막혀요. 그것이 그 트라우마와 그 가게 흐르는 저주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제1전후계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모든 트라우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건강한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한 믿음 생활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이제는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아니하는 자녀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역시 삶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함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세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인생을 내 힘으로 다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비록 실패도 맛봤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치명적 실수도 했고, 또 그랄 목자들이 우물만 파놓아가지고 메꿔버리고 빼앗아가고 이런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물은요, 땅 파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희 어릴 때도 동네에 우물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우물은 먼저 말라버리더라고요. 먼저 말라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밑에 흐르던 지하수가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물은 여전히 물이 계속 퍼올려도 계속 솟아나요. 왜 그래요? 지하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집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은 일찍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다시 우물을 파려고 하다가 그냥 가까운 곳에 우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드시는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물은 지하수가 있어야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인생의 지하수가 어떤지를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인생의 지하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입니다. 아멘. 자,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지하수는 어떤가요? 은혜의 샘이 강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샘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지하수로 흘러야 샘을 파면 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강처럼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땅을 파봐야 수고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 수고만 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을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을 우리 농사 위에, 우리 회사 직장 위에, 우리 삶의 현장 위에 흐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멘. 그곳이 열려야 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강이 말라버리면 안 돼요. 그 샘이 막혀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찌꺼기와 막혔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멘. 은혜의 샘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가 파는 곳곳마다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일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놀라운 다양한 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하는 곳곳마다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아멘. 기쁨으로도 아멘. 그 샘이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오시도록 그곳에 믿음의 자리를 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자리를 펴고 예배로 자리를 펴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농사 현장 위에 오시옵소서. 직장 회사 위에 오시옵소서. 사업장 위에 오시옵소서. 학교 생활 위에 오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삽질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은혜의 샘이 샘솟아 오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쁨의 샘이 오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건강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